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석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축구대표 주장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그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 팀의 성적이 올해 역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세 팀은 강등시켜서 다음에는 2부 리그로 보내는데 바로 그 위에 17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아주 런던에서 지난 주간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린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토트넘 하스퍼가 10년 만에, 사실 팀으로는 17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됐어요. 유럽컵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하필 그때 주장이 우리의 손흥민 선수예요. 그래서 퍼레이드를 금요일 날 하는데요. 런던에 수십만 인파가 모여서 길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축구팀이 유럽을 제패했다고 그 기쁨을 누리는데요. 그때까지 왜 올해 이렇게 성적이 나쁘냐고 주눅이 들어있던 그 엔지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그날은 완전히 영웅이 되더라고요. 이제 엔지 감독이 우리의 영웅인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넘겼는데요. 그때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 그 얘기를 마이크를 받자마자 손흥민이 인사한 걸 보니까 인사도 참 잘해요. 손흥민이 물론 슬랭을 중간에 쓰긴 쓰지만 그 인사 속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날을 10년 동안 기다렸느라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분인지 모른다고 앞에서 트로피를 들고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 팀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 우승을 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하다고, 이 팀이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거기 응원하던 런던 시민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다 이 우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함께 응원하던 사람들, 또 우리 선수들, 또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우승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회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닐까. 이건 경기 한 경기를 이겼다 졌다 누가 몇 골 넣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승하는 거예요. 우승하기 싫으신가 봐.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봐 지금. 우리 만원교회 모두가 유로파 리그가 아니라 천국 리그에서 우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있기 한 287년 전쯤에 런던의 한 구석탱이에서 일어난 일 하나를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35살 난 젊은 목사가 수요 저녁 예배 같은 성경 읽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일기를 보면 거기 별로 마음도 내키지 않게 그 자리를 가게 됐는데 그때 거기 나와서 하는 그 설교하는 사람이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뭘 자기가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시간이 저녁 9시 15분 전, 8시 45분쯤 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로 역사하시나,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거를 쭉 설명하는 걸 듣고 있는데 strangely warmed, 이상스럽게도 내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가슴이 뜨겁더래요.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히 확신이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믿게 되고, 또 그 확실히 내가 믿고 있는 그분 예수님께서 내 죄, 다른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싹 없이 해주셨다고 하는 희한한 확신이 잡아오면서 이제 내가 죄 씻음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리교회가 시작된 첫 경험이에요. 한 사람의 젊은 목사의 마음에 이와 같은 확신도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줬을 때 그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50년 좀 넘도록 사역하고 천국 갈 때까지 무려 7만 2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구원 체험을 하는 그런 감리교회가 태동된 것을 역사에서 읽게 됩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는 당시에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지만 평신도 전도자, 평신도 설교자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서 우리로 얘기하면 속장들이나 또 선교회 또 어떤 회장 이런 분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가서 성령의 쓰임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감리교회예요. 저는 우리 만안교회가 이제 54년 주년을 곧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고 나서 그에게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왔을까? 물론 기쁨도 찾아오고 시원한 것도 찾아왔지만 그게 14번 문단이고 15번 문단에 보면 그의 마음에 용서의 영이 임해요. 나를 여태까지 저 사람이 날 이용해 먹었지, 관계가 나빴던 거 있잖아요. 그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사랑의 영이 임해요. 그 다음에 16번째 단원에 보면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 이제 내가 은혜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나에게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려갈 것 같죠? 아니에요. 곧바로 찾아온 게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갖고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험이 싹 없어져 버리더래요.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며 기도할 때 어두움의 역사, 시험의 역사가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얼마나 기쁜데 해보셔야지. 조만간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다다음 주인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더욱더.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도 제가 특별히 광고를 드렸어요. 6월 달에는 우리 11시 예배 같이 예배합시다. 11시 예배 또 싫구나. 공동의 경험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왔는데 보통 때 못 보던 분이 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러고 화내지 마세요. 1부 예배 보던 분이 2부 예배 와서 같이 예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 우리 교우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가 경험했던 정말 시험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는 경험이 은혜를 받으니까 더 자주 오는 것 같더래요. 내가 이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다음에 돌이켜보면 과거의 율법 아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애썼던 율법 아래에 있던 나, 그때도 죄와 싸움, 시험과 싸움, 유혹과 싸움을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죄와의 싸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오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가끔은 지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래.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느라고 일기에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를 시작했다. 옛날 얘기를 집어하지 말고 아직 300년 안 됐어요. 287년인데 우리 만안교회가 이 감리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와 같은 믿음에 의한 구원의 역사와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다음에 꼭
18날 지난 다음에 했던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그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고, 옥스퍼드 대학의 세인트 메리 성 마리아 그 성당에서 주로 식자들과 학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들에게 전했던 이 간증과 같은 설교 하나가 웨슬리가 나중에 평신도 설교자들이나 또 자기와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기 설교를 설교집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걸 우리가 표준 설교라 하거든요. 감리교 목사들은 그거 다 읽고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1번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한번 다시 열어주실래요? 우리 나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은혜와 구원의 얘기를 저기 하고 있어요. 은혜는 구원의 근거와 근원이 되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상태다 라고까지 그 설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은혜에 의하여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뭘 주실 때 우리에게 조건부로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다 은혜로 받은 건데 그건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와 틀림이 없어요.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돈도 지불하고 애도 많이 쓰고 시간도 써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네가 돈을 내고 있는 줄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기. 숨쉬기 위해서 공기 없으면 금방 죽잖아 우리, 그렇죠? 공기값을 냅니까 우리가? 물론 그 매연을 내지 않자는 그런 환경세 같은 건 내지만, 우리가 공기 몇 원어치 주세요 너가 이거 사가지고서 숨 쉽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보통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들은 혹시 우리가 셈을 하더라도 돈을 내더라도 조금밖에 안 내게끔 돼야 공공의 삶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설명할 때 이게 굉장히 좋은 비유다라고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수긍 가더라고요. 거꾸로 됐어 봐.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거는 별로 안 비싸고 공기가 비쌌다고 생각해 봐. 우리 못 살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값없이 줄 수 있어야 사람들이 산다 싶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축복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공로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받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생긴 다음에 우리를 돌아보면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셨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제 오늘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먼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 믿음. 우리가 타종교에서 혹시 전향을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과거에 쫓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면 내려놓게 되거든요. 청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상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또 과거에 잘못 믿고 살아왔던 것에서 우리가 조율을 하면서 바꾸게 된 마련인데, 그때 그 내려놓는 그 믿음은 과거에는 그 철저히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아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 믿음 하나는요, 이것도 쓸모없는 믿음인데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이건 또 뭘까? 그냥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여러분 잘 읽어보셔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19절에 가보면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가 또 믿어요? 귀신이 그걸 믿는다니까요. 귀신같이 믿어도 아주 그냥.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싶으면 귀신은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뭣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 서 있다가 긴가민가 하고 어떤 때 얻어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기뻐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저 얘기는 살짝 비꼬는 말입니다. 잘한다, 잘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어? 귀신도 믿는다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야, 헛거. 믿음의 역사가 없이 믿음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구원과 상관없는 두 번째 믿음이 있고, 세 번째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이건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부르는데, 그때 가졌던 믿음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보세요. 12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불량품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나머지 11 중에서 한 사람 요한 빼놓고는 다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갖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살아남겠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건 뭐지?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서 40일 동안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지금이 그 기간의 마지막에 온 거예요. 금주 목요일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주의 승천일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 오늘 오후 예배에 제가 증거할 거니까 예고편입니다. 오셔서 같이 나누시기 바라요. 어제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성탄일종이 땡땡땡 찬송하는 분 안 계시지 혹시? 예, 성탄절 아니죠 지금? 또 부활절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 같이 가요. 근데 그 주의 승천일 앞에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건 온전하지 않았다. 웨슬리가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이 주사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보았고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처럼 해서 큰 일을 감당한 건 맞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의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저는 사순절 때보다 이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승천일부터 열흘입니다. 열흘. 그러고 나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서 올해는 6월 두 번째 주일에 하게 되는데, 그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 문 걸어 잠그고 숨고 도망 다니던 그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서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그러시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예? 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전에 있던 3년 동안의 시행착오가 정렬이 돼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건지, 은혜와 믿음으로 생겨진 나의 구원이 도대체 뭔지가 분명히 알아지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성령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가 왕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해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성령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특별히 요와 같은 때에는 우리가 성령이 도대체 뭘까? 나는 성령 충만이 있나? 성령 받은 일은 있었나? 성령 따로 나 따로 국밥처럼 사는 거 아닌가? 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내게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나 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웨슬리가 그 설교에서 시제를 따라서 이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은 나중에 죽을 때 가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이 아멘이 있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예요, 그게. 물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삶이 완성된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신이 생기는 구원의 그 자리에는 시작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시제가 더 나오죠. 과거에 나는 죄짐에 눌려갖고 죄책감이 있고 두렵고 자신이 없고 음침한 섀도우, 그 그림자들이 있어갖고 남들이 안 봤으면 하는 비밀이 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서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제가 로마서 8장 읽었거든요. 거기 그 얘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표현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더 이상 과거의 죄나 죄가 주는 죄책감이나 또 죄의 짐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많은 시험들, 또 많은 유혹들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떤 삶이 가능하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인 동안은요, 다시 죄의 자리로 갑니다. 그 육신은 죄하고 친해요. 죄를 따라가면요, 생기는 것도 많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재미도 있어요. 근데 주인을 바꿔놓고 나면요, 육신은 별로 재미있는 거 없어. 때로는 굉장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창피해지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길이라면 따라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다 보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은, 웨슬리는 네 가지 죄의 형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습관적인 죄라고 그랬고요. 우리의 습관 가운데 죄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끊어야 할 텐데 안 끊어져. 또 의도가 죄에 닿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번까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근데 다음에 또 하더라고 보니까. 의도가 있어, 의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사악하게, 안 걸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세 번째는 욕망이 죄악이다. 사람의 욕심을 부리는 걸 가만히 보면요, 저거 오버했다, 너무했다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 죄악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하기는 원하는데 속으로는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런 범죄 네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야, 여기 요한일서에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저거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냥 싫어지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예? 그 죄악의 역사에서 자유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내셔요.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뽑는 대통령도 저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귀가 얇아가지고서 휘청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역사 앞에 정직하고 건강하게 누가 잔소리 좀 하거나 말거나 이게 옳으니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당장에는 나랑 이익이 배치되면 굉장히 불편해. 근데 지나고 나면요, 그래도 그가 해놓은 일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어두움의 권세가 그를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가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과 9절에 보면요, 중요한 개념 하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주는 사람이 물어는 봐요. 너 뭐 받기 원하냐? 뭐 받겠다 그러면 주고 안 주는 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유아틱한 거야.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아, 나 생일에 부모님이 이거 사줬다고 애들은 자랑하거든요. 근데 지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거. 예? 부모님을 졸랐든지 이쁘게 보였든지 해갖고 부모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 그 선물의 주체는 누구냐? 주신 분이 주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 니네가 잘했기 때문에 난 게 아니라서 이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밤에 사울의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금요일 날 좀 와서 같이 기도 좀 하셔. 또 싫구나.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위를 쳐다보지 내가. 예. 예. 청종이냐 순종이냐 얘기했거든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냐? 사울왕이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랐습니다. 하라는 대로 가서 다 죽였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갖고 온 걸 보니까 다 죽이질 않고 소도 양도 제일 좋은 건 쫙 골라 갖고 오거든요. 사무엘이 딱 보고 하는 말,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90%는 했어요. 근데 10% 안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울 억울하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저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양소 예쁜 거 잔뜩 갖고 와가지고서 번제 드렸다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갖고 그거 좋아하실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숫양의 기름이나 제사나 뭐 번제 이게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하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순히 행하는 거, 그게 더 귀하다고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실패해서 조금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은 헤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헤렘하지 않았냐? 그 야단 맞고서 폐위돼요. 그가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한테 제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거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여론조사 보고서 따라갔다는 거야. 예? 실제로 양 잡고 소 잡고 그 병사들하고 전쟁하는 내 병사들, 내 부하들이, 백성들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래서 임금한테 물었겠지. 가져갈까요? 근데 보니까 다 좋아해. 사실 마음속에는 다 죽이라는 말은 귀에 울리지만 다 좋아하니까 그래 가져가자 그래갖고 들고 온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났어. 그래서 청합니다. 내 죄를 지금 용서해 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뭐 옷을 잡아 당겨가지고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사무엘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정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자고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 중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중심에 있는지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멸하라면 진멸도 하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벌리고. 잘못하면 양쪽을 잡아당기면 가랭이 찢어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니에요. 그리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내 행위로 한 게 아니로구나. 내가 그거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로구나. 저는 우리 만안교회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뇌물이나 먹이고 사람을 뭐 이렇게 세워보고 또 칭찬이나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중에서 뭐 여론조사하고 앉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도 이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참 기쁨이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 얘기를 선한 일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으로 10절에 설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이 믿음의 역사예요. 일자와 역사. 이 일,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일 가운데 행동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가면 로잔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산 위에 라브리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시작한 셰퍼라는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요. 이 목사님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 저 스위스 나라에 가가지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살게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말렸어. 그 목사님만 있으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은데 왜 가려고 그러지? 붙잡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주님들이 주신 말씀에서 가야 되겠다고 순종하고 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보낼 수 있나 싶어갖고 목사님을 위해서 뭘 돕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목사님은 도움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긴 좋은데 좀 무모하죠? 남의 얘기구나 또.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거기 가서 라브리 통나무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통나무 집이 지금도 있어요. 몇 개가 쭉 있는데 거기서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셰퍼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의 변화가 있고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은 더 답답해요. 이 남편을 이런 남편을 만나갖고 잘하던 목회 접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산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내일 먹을 음식이 없을 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한겨울인데 스위스에 눈이 꽤 와요. 그 산 지역에는. 그래갖고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는데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 쌀 떨어질 때 똑 떨어진다 그러죠. 쌀독에서 똑 소리 나 진짜. 마지 맞고 붙는 소리가 나는 거야. 예? 그 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빵이 이게 마지막인데요. 근데 그걸 먹고 이제 뭐 빵이 없다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 그냥. 그래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를 해요. 기도 1시간쯤 지났는데요.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누군가고 열어봤더니 웬 청년이 와. 이렇게 눈을 막 털면서 아유 목사님 여기까지 이 눈이 오늘 찾아왔다고 반갑다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내가 3년 전부터 영국에서부터 여기로 오려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오늘 오다가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올라왔다 그러면서 배낭을 짱열하고 거기서 빵을 꺼내주더래. 그 셰퍼 목사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3년 전부터 이 빵 오늘의 양식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나눠 먹으면서 영적인 대화를 같이 나누었다는 일화가 전해져요. 저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뭘까?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물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토부 있잖아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 그게 선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무너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게 선한 일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종교예요, 자기 종교. 그러니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율법 지키는 게 왜 나빠요? 좋지. 그러나 율법밖에 안 돼. 은혜의 자리에 못 가요.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 사울왕 같아.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웨슬리가 88살에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그에게 남긴 이야기들을 쭉 보면 그가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 있죠. 하나님, 100명의 설교자를 내게 주세요. 그 100명의 설교자는 죄밖에는 두려워할 게 없고 하나님 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100명만 주시면 그게 성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것입니다. 예배하신 여러분 100명 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면 우리 만안교회가 지옥 문을 흔들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마지막 병상에서 마지막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형제의 그 기념비가 있거든요. 웨슬리와 찰스, 아까 그 찬송 작시한 보여주세요. 위에 형제의 얼굴들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한 줄이 있는데 그 줄이 바로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 제일 좋은 것 사이에 있는 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밑에 저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손 들고 뭐 성경 들고 서 있잖아요. 저건 웨슬리가 설교를 할 때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막 설교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하죠. 아버지 무덤 위가 교회가 된 거야. 예? 그게 저 설교 밑에 써 있는 걸 보면 나는 모든 세상을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제가 지금 대신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람 신방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일터로 나를 보내신 받은 그게 일터예요. 그 만나는 사람이 나의 교구예요. 이게 감리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초적인 경험, 구원과 믿음의 역사에서 시작하여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날 287년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전해지고 다시 한번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다시 확인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 체험하고 나누며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